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두 번째 주, 기도의 여섯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는 실제 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죠.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제 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견고한 그 문제의 문을 열 수 있는 해결의 열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감사라는 것은 뭐냐? 이 감사는요, 기도의 열쇠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리고요, 기도의 열쇠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돌려야 할지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감사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죠.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기도인데, 모든 문을 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열쇠를 돌리는 방향이 잘못되면 그 문은 열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도 뭐 방문이나 이런 현관문 보면 한쪽으로 돌리면 문이 잠기게 돼 있고요, 반대쪽으로 돌리면 열리게 돼 있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잠기는 쪽으로만 계속 열쇠를 돌리면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 열쇠를 잘 돌려야만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는 열쇠를 꽂았는데, 옳은 열쇠를 꽂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문이 계속 열리지 않고 잠기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우리 기도의 태도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원망이나 불평이나 아니면 짜증이 가득한 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는데 뭔가 넋두리 하는 것처럼, 뭔가 화풀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의 열쇠를 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문, 어려움의 문, 답답함의 문, 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제 반대로 감사의 방향으로 이 열쇠를 돌려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던 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굉장히 세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해봤는데, 자, 예레미야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참 기도의 내용이요,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는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해달라고. 이게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도의 내용들이잖아요.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그들을 칼에 세력에 넘기시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고 장정은 죽임을 당하고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고 주께서 근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그들의 악을 사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요 이 예레미야의 삶을 좀 돌이켜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게요. 자, 예레미야는 혹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레미야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는 결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는 혼자 살면서 자녀를 두지 마.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내가 너의 입에 어떤 말을 주든지 너는 그대로 그 말을 선포하라.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을 향해서, 귀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망하라는 말 듣는 것,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망하라는 말 듣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냐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망하긴 왜 망합니까?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가뜩이나 믿음과 신앙도 좋지 않은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이 귀에 들려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덩이를 파서 그 안에 예레미야를 집어 던져놓고 하루에 빵 한 쪽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했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속이 터지고 답답하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또 예레미야는요 그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이거든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가 망하게 됐대요. 그걸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속이 진짜 터져 나갈 텐데 아무리 그 얘기를 외쳐도, 아무리 그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하게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무 괴롭게 하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단지 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내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말미에 어떤 말을 붙입니까?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니까 하나님 그들을 죽여주십시오가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모든 것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시죠.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그 기회를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이 치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 사울을 해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설 수 없는 거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내가 괴로워도 그냥 내 뜻대로 내 임의로 하지 않겠다는 거고,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의 이 기도,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고 세고 공격적이긴 하지만 끝내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정말 이 원망, 짜증, 불평 이런 것들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다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그 부족함과 어려움과 답답함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싹 다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다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아 보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 모든 것들도 바른 기도의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구덩이에서 꺼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가 하루에 빵 한 조각으로 먹고 있어서 배가 고프니 그에게 빵을 막 하루에 3개, 4개씩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는 예레미야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도 만족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장의 우리 형편이 뭔가 확 달라지지 않더라도 먼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져서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전까지는 내 입술을 통해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짜증의 말이 나왔다면 이제 그 말들이 변해서 감사가 고백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기쁨이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여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을 근거, 구원의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 우리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래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만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나 정도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져줘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안 져주시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 지실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한 거, 본인 포함 그 누구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구원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됨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근거, 구원의 가능성이 단 요만큼도, 정말 0.00001%도 없는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죠.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아무리 모함을 당해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선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처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따리 좀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물질의 보따리, 건강의 보따리,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보따리, 이것 좀 주세요. 사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는 저만큼 잊어버리고 자꾸 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만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 은혜를 기억하면 마땅히 감사가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감사의 말보다 원망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은혜의 말보다 불평과 짜증의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지금 내 삶에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하게 붙들고 있으면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말로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고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면요, 내가 그 은혜로 기쁨이 가득하면요,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괜찮아요. 은혜로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은혜로 다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도 얼마든지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내 삶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안 건드렸는데도 짜증나고요,
누가 옆에 오기만 해도 싫고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해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이고, 또 하나는 7월 첫 주에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첫 번째 주일인데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이제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그 절기로 지키는 날이고, 추수감사절은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죠. 근데 이 모든 감사절 가운데 진정한 감사는요, 내 상황이 좀 나아져서, 내 형편이 좀 괜찮아져서, 내 처지가 좀 좋아져서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은 문제가 계속되고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광야 같은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가면 막혀있는 담도 허물어 주시고, 막혀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문제의 담이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두려움의 홍해 바다가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은혜로 갈라져 길이나 그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좀 공식처럼 살펴보면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를 잃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들어오고요,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처지와 환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변화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감사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어떤 형편에 내가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처지와 형편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을 수 없는 것, 이런 처지와 환경에 우리의 감사를 뺏기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가 왔든지, 내가 어떤 감정으로 왔든지, 자, 예배 시간에 내가 나왔어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나왔다면 무조건 기뻐하고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처지가 이렇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오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거고요, 내가 무언가를 잃고 상실했어도 기뻐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어도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때는 기뻐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살고 항상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후로부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만큼도 바꾸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신 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였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그들, 처음에는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 동물들의 희생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주셨던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그들이 이제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면 땅은 풍성함으로, 땅은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인간은 뭐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아주셨다고, 어떻게 보면 아벨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제사 지내라고 하면서 너희 둘 중에 한 명의 제사만 내가 받아주겠다, 둘 중에 더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의 제사만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벨이 좀 미울 수도 있죠. 좀 양보해 주지 형인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만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겠다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건 전적으로 가인의 잘못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화가 어디에게로 갑니까? 괜히 엄한 아벨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벨 돌로 쳐 죽이잖아요. 죄가요, 뭐 작은 데서부터 커지는 게 아니고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큰 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 내가 가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뻔뻔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표를 주시잖아요.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표를 주겠다.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도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는데 가인의 계열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그 자손들이 나오지 못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셔서 그 셋을 통해 그렇게 인류가 번성하는데 인류가 땅에 가득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죄가 관영해지는 거, 죄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 노아 한 가정 빼놓고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또 보면요, 그 노아 한 가정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며 또 어떤 말씀을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가득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근데 또 이들이 뭐합니까? 좀 이제 살만해지니까, 좀 괜찮아지니까 신할 평지에다가 바벨탑 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들을 흩으시죠. 그 흩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너를 통해 번성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이후로부터 그 우리를 복 주시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요, 한 번도 어기시거나 한 번도 바꾸시거나 한 번도 고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만 예쁘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좀 약간 절대적 긍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모든 사람들이 I can do it, I can do it 이런 걸 외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고, 나는 잘 될 수 있고,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것을 왜 노력하는 것도 없으면서 막연히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 부딪히고 현실에 나와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그 주어진 현실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디가 다치냐?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그럴듯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고 나면 늘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이런 것들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어떤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질병도 무서운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을 좀먹는, 우리의 정신을 좀먹는 그런 병들, 한 10년, 20년만 해도요, 정신병원에 간다 그러면요, 되게 이상하게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정신병원에 가요. 어디 취직하고 어디에 이제 일하려고 해도, 심지어 목사가 되려고 해도요, 정신병원 가서 상담받아야 돼요. 내 정신이 멀쩡한지 아닌지. 지금은 그만큼 그런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요, 그 사단이 노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번성함,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풍부함,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보다 앞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어지면요, 풍성해지면요, 풍부해지면요, 100이면 100 다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도 부어주셨다가 잘못되고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지켜주시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오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고, 열어주실 거고,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나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길을 허락하셨으니까. 지금은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아픔의 길이에요. 욥도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이 길이 자기를 연단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한 그 길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걷는 것이고, 그 길을 걷는 나를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순금처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우리 또한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이 좀 궁핍하고 좀 꼬여있고 좀 억울하고 슬퍼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이 삶이 우리의 끝이라면 절망해야죠, 좌절해야죠. 하지만 오늘의 이 삶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정말 그 삶에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 세상에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불편함, 오늘의 부족함은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에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고 모자람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우리를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최후 승리를 믿으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손해 일 때도 있어요. 정말 어리석을 때도 있어요. 미련할 때도 있어요. 세상적 가치에서는 정말 바보 같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정말 흠모할 그 모양도 없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담아주셨습니까? 심히 큰 능력, 심히 큰 보배를 담아주신 거예요. 이 보배를 가진 우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모양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보배를 담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좀 지저분한 그릇인데 그 안에 금은보화가 담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그릇을 가지시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그 그릇은 귀한 그릇일까요? 안 귀한 그릇일까요? 물론 그릇도 중요하겠지만 그릇도 깨끗하고 귀하고 보석 같은 그릇이면 더 좋겠지만 그 안에 금은보화 귀한 것들이 담겨 있으면요 그 그릇 또한 덩달아 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연약함 안에, 하나님이 우리라는 이 부족함 안에, 하나님이 우리라는 이 모자람 안에 심히 큰 능력, 심히 큰 보배를 담아주시고 깨지기 쉬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그 삶을 나아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귀한 게 좀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때로는 저희 애들만 봐도 그런 모습들이 종종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뭐 이거 없으면 저거 하면 되지, 저거 없으면 저거 하면 되지. 어떤 그런 뭐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의 귀함을 잘 이제 모르는데 제가 그런 모습들 보면서 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귀한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며 때로는 괜한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괜한 내 감정 때문에, 때로는 뭔가 좀 어긋난 그 관계들 때문에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길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며 주인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 성실히 임했을 때 5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던 거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우리가 단순히 숫자로 5, 2 하나니까 하나가 조금 받고 하나가 모자라게 받아서 그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하나도요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시대 가운데 뭘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준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방치해 두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계속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가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이 뜻이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방향이 이제 감사의 방향으로 돌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해 너희 좀 가만히 있어라, 너희 좀 잠잠해라, 원망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불평으로 이것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잠잠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되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맡겨진 삶의 자리를 하루하루 살아가면,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모든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놓여있는 문제의 문을, 어려움의 문을, 답답함의 문을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고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는 한데, 주님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제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험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우리 삶에 복잡하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이 모든 그 삶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